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벌써 네 번째 주가 되었죠?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귀한 날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1절, 2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리세의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악수하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찬송을 부르며 한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알고도 혹은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원망하며 걱정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바르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호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을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호주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월남 등 세계 각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입니다. 16절에서부터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소리를 내어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조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너희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의 큰 관심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지난 15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 300명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부디 저희들 기도하기는 그 지도자들이 잘 나라를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백성들 살기에도 아름답고 편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그 중요성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저희가 지금 읽었던 성경의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오만했고 백성들에게는 포악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결국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나라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끝난 것일까요?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자,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재앙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220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이고 1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환자의 30%가 미국에 있고 사망자는 3만 5천 명입니다. 심지어 지난 화요일 경우에는 하루에 6,185명이나 죽었습니다. 정말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제 호주 수상이 말했죠. 지금에 비하면 2008년에 있었던 GFC 경제 대위기는
아페타이저에 불과하다. 즉 메인 요리 전에 나오는 전체 요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위기에 비견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말이고, 지금의 국경을 봉쇄하고 또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내년까지도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상은 또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올 전쟁은 핵 전쟁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모른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미래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그 불확실성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렇고 또한 지금 세계의 미래 또한 또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다. Challenge and response.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문명이 발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위대합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끝까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발전해 왔지만 결국은 부딪히고 헤맬 넘사벽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The end time.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때가 오면 세상은 끝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끝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려야만 합니까? 여기에서 등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종말을 저지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나 또한 정부에 의존합니다. 아니면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홀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세이프룸, 요새를 짓고 통조림을 잔뜩 채워놓고 종말이 올 것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을 이기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종말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른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36장 3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에 말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무너진 곳에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덴 동산같이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폐허가 된 땅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포로된 자를 돌려보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6장 9절을 보십시오. 10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자이시며 하나님은 최고의 해결자이십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 들어와 큰 재앙을 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주 거대한
고귀한 금속인 금 광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땅을 파고 굴을 파서 열심히 금을 파냅니다. 그 금으로 아름다운 장신구도 만들고 또 요새 같으면 컴퓨터의 중요한 부품도 만듭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금을 파고 들어가되 10kg까지만 들어가라. 10kg의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고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파볼까? 사람들은 좀 더 오만해집니다. 지금 보니까 이 마지막 금이 아니라 점점 더 반짝반짝거리는 최상급의 금인데 더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며 곡괭이를 휙 날려서 1cm를 더 파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으로 뒤덮인 그 벽이 무너지면서 그 벽 뒤에 있었던 죽음의 바이러스가 덮칩니다. 광부를 병들게 하고 온 세상이 감염됩니다. 지금의 바이러스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숙명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유혹에 스스로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짓는 죄에 하나님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 죽고 끝내야 하는 것, 그것이 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새로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망하여 끝나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다 죽는 것이 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징계의 아픈 매를 치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급히 손을 잡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려주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상속자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이런 회복의 과정,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부터 27절을 함께 한번 읽읍시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배웁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 복받고 살 거야.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하고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양심의 가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꾸짖고 돌이키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손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7절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37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하고 맥주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일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고 죄를 지어도 덜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맥주인을 통해서 잠언을 쭉 읽으면서 귀한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 말, 눈, 발,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정해졌으면 그에 합당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죄의 시작은 말을 하며 현실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을 바로 뜨십시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하루의 길을 잘 살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설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피란 말입니다. 만약 내가 계획하는 그 길에 웅덩이가 있다면 돌아가야겠구나. 죄의 소굴이 있다면 피해가야 하겠구나 라는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꼭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이 평탄케 되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준비를 가지고 실제로 하루 길을 가면서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마음, 말, 눈, 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죄를 짓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혹은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세상에 짓는 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불러 일으켜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와 이 세상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이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우리들이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아직 살아가야 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면서 정말 불신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제는 전해야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종말의 때를 지나면서 그냥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야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에덴 동산에 같이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이요, 앞으로 계속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행복하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포에 질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Don't panic, prayerful mind.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정부 지침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집에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가족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와 또한 우리 강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 몇 가지를 나눕니다.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죽어가고 있죠.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갑자기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또 육체를 잘 치료할 수 있고 또 잘 운동도 하며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또한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번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잘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호주에서도 수상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주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이 호주 땅 또는 온 나라가 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바른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며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갑자기 끝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회적인 격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육체적, 영적 건강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온 세계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 이 재앙도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의 뜻을 바르게 이루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구원하며 치유하며 완전케 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환경은 달라도 한 하나님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도우사 바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참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돌보며 바른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는 오직 주님 은혜만 쫓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는 어느 곳을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더라도 정말 죄와 싸우며 이기는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떨리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요 뒤에 영어 설교도 뒤에 따라오니까 그것도 우리 청년들과 필요하신 분들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편하게 승리하며 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